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5, 6년 전에 주일 강단에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설교하던 중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잠시 멈추고 그 수년간 다른 본문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오늘 다시 요한복음의 이 생동감 있는 파노라마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일대에 엄청난 파란을 몰고 온 사건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얼마나 끈질기게 상충되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를 찾는 인생들과 거기에 부응하시지 않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은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수많은 무리의 열망을 뒤로 한 채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먼저 떠나게 하십니다. 그 밤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전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디베랴에서 배 몇 척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급히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한 무리는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하곤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에 예수님은 그 물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 달려온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까닭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주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하여 다시 찾아올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찾아온 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기대 때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는 말에서 표적을 보다라는 이 보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눈으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보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사물이나 현상에 담겨있는 본질과 의미를 발견하고 꿰뚫어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쓰는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 아주 실감 있게 번역을 했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그 오병이어의 그 표적, 그 사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떡을 기적같이 나누어 먹는 걸 눈으로 보긴 봤는데 그 사인이 주고 있는 진짜 의미는 못 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철저히 물질주의적입니다. 그들은 그 표적을 보아서도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목하고 흥분한 것은 그 표적, 그 사인 때문이 아니라 떡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찾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찾으며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그렇게 찾는지, 주님은 어째서 사람들이 때때로 가장 신앙적인 주장을 큰 소리로 떠드는지, 어째서 자기들이 신자라고 고백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위선은 큰 죄악입니다. 위선의 착각은 허무한 파멸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주님은 오늘 주님을 찾아 나온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찾아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그 눈에 보이는 떡에 그들의 마음이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떡처럼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주신 그야말로 표징이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하나의 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그 표징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라고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그 손가락만 보고 있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물론 로마로부터 심한 착취를 당하고 있던 이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그 메시아는 배부르게 해주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렇다면 떡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찾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현실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다급한 게 있으니까, 절실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힘겨워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내 자식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때 문제가 됩니다. 믿음으로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예수님을 찾고 신앙을 찾고 교회를 찾는 관심의 전부일 때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사업 컨설턴트나 우리 자식의 입시 도움이나 내 건강의 주치의가 되시고 말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삼신할머니나 도깨비의 요술방망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옛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그 옛날 출애굽 당시의 그 구원 역사를 다시 문자적으로 오늘날 재현하여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자유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만나와 물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풍요를 주고 율법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멋진 꿈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요, 팔레스틴 땅의 메시아만 되실 뿐 유대인 외의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메시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7절 주목해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오병이어 표적의 참뜻을 여기서 비로소 밝히십니다. 뭐라고요? 썩을 양식은 잠시 그들을 배부르게 한 그 떡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생에게 육체의 양식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그릇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바로 썩을 양식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나의 어려움만을 도와달라는 기도가 다 썩을 양식입니다. 한시적이고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양식은, 예수님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영생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양식, 즉 썩지 않는 양식이라고 부르십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양식, 우리 교회도 살고 다른 교회도 살리는 양식, 부자도 살고 가난한 자도 살리는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인치셨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어떤 공적인 서류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할 때 마지막에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보면 도장을 찍는 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괄호치고 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도장을 찍죠. 예, 그게 바로 인을 친다는 말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인자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인자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인자에게 도장을 찍어서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 the son of man, 인자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로 인자이신 자신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준다고 말씀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 양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인치신 그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는 말씀을 들은 그들은 좀 더 자세하게 그 일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늘 이렇습니다. 아니 사람들의 육의 생각은 늘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더해 주시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하시고 교회도 크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갈릴리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의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무슨 종교적인 열심을, 봉사를, 공로를, 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보내시고 인쳐주신 그 인자, 그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뭡니까? 일들이라고 원문의 복수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단수로 대답하십니다. 그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단 하나.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려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믿음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번번이 제가 자주 강조하는 바이지만 신앙과 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요? 그게 신앙과 영생과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는 것과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겉으로는 그게 그거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은, 즉 믿는 것은 영혼의 회심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내면의 진정한 회심과 상관없이 그 종교의 의식과 규율과 문화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회심은 믿음을 말하지만 개종은 종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겉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나 오늘부터 기독교 믿기로 해서 교회 다녀. 그 사람은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이션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출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신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자기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냥 종교를 선택한 사람, 개종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나름의 율법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율법적인 삶, 종교적인 삶은 내가 바뀌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참여합니다. 그런 것으로 나 자신을 더욱 강화시키고 내 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이 없이도 그런 종교 생활의 열심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며 자기 착각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사람들은 여전히 우둔한 요청을 합니다. 자, 30절, 31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또 표적 보여달래. 보고도 못 깨달으면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표적을 분명하게 자기들은 봤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틀림없는데 그게 왜? 뭐 때문에?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양식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모세처럼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만나의 표적을 예시합니다. 그들은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배부르게 할 빵을 주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즉 모세가 준 떡 곧 만나는 참떡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참떡을 예표하는 하나의 표적이었다. 하나의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참떡의 예표와 상징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만나라고 하는 하나의 표적을 통해서 진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제 참떡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자, 33절 이하의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무엇이 문제인지 선명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설사 그 만나를 모세가 다시 예전처럼 준다고 해도 그것은 썩어 없어지는 썩는 양식입니다. 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을 때만 배부를 뿐 내일 또 다시 없으면 안 되는 양식입니다. 그게 썩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매일 먹어야 됐어요. 한 번 먹고 영생하지 않았어요. 매일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게 유한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만나를 먹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나를 먹었던 그 조상들 다 죽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숱한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했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물도 먹고 온갖 기적을 다 경험하고도 그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 숱한 표적을 보고서도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식이 출세하고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썩어 없어질 양식 한 덩어리 더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떡은 어떻습니까?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떡, 절대 썩지 않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모세의 만나처럼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떡이 이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이 노골적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렇다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주었듯이 그렇게 항상 그 떡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전히 이 물질적인 떡을 생각하고 그걸 날마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두움과 영적인 무지입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아다마가 빠가야로입니다.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사람들은 늘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이 왜 이렇게 길게 한번 보세요. 6장이 몇 절까지 있나? 엄청나게 길게 설명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왜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길어진 이유입니다. 직설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자꾸 번지수를 잘못 짚지 말고 내가 말하잖아. 인자가 그 양식을 주리라고 말씀하잖아. 그럼 인자가 누구야? 하나님의 인치신 자야. 그래, 말 못 알아들으니까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보내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다.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며 오직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육체의 몸의 생명만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주변에서 숱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나는 마치 그 죽음에서 예외일 수 있고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죽음을 유예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고 권력을 쟁취하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해야 한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먼저 영혼의 생명을 챙긴 후에 내 일자리, 내 미래, 자식, 건강, 사업과 공부를 챙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당장 일을 멈추면 쌀독이 비어가고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보이니까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죽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선택 앞에 서는 일입니다. 바라던 것을 손에 쥐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목마르고 예수님으로 줄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먹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해도 결국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삶이 참떡, 참양식을 먹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37절에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을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고 단지 주님이 필요해서 찾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39절 이호를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지금 영생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히 죽지 않도록 그의 몸도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살이가 갈수록 불투명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새들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너희의 쓸 것, 너희의 먹을 것, 너희의 입을 것을 다 챙겨 주실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죽어서 흙에 묻힌다고 해도 그 죽은 몸까지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양식, 그 이상의 양식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붙들고 함께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물질과 육신으로 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속된 인생, 세속적인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우리를 주여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